번째 주가 주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 한 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겨울나무입니다. 오 보영, 나 비록 지금은 앙상해진 모습으로 볼품없을지라도 내겐 희망이 있단다. 파릇한 새싹, 싱싱한 잎으로 단장으로 해서 기다리는 님께 기쁨을 주고 풍성한 마음 안겨다 줄 꿈이 있단다. 여러분은 겨울나무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반적으로 겨울나무를 쳐다보면 죽은 것 같죠. 메마르고 아무것도 거기에서 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봄이 되면 어때요? 그 메마른 가지 사이를 뚫고 싹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거기에서 가지가 돋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위대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보면 겨울나무와 같이 메마르고 앙상한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소생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내 인생에 꽃이 다시는 피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린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렇게 메마르고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 같은 한숨만 쉬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며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였냐? 사방에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뼈가 어떤 뼈이기에 이 골짜기에 가득했을까요? 1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에 보면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냐? 다 멸절되어져서 다시 살아날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약 에스겔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셨는데 완전히 뼈다귀만 가득한 그런 죽음의 골짜기에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이 이 마른 뼈와 같이 다 말라서 멸절되고 다시는 일어날 소망조차 없어졌다라는 선언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아마 이 에스겔은 소름 끼치도록 놀라면서 공포에 휩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거기에 에스겔만 인도함을 받았던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이 뼈들이에요. 뼈들.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느냐? 물론 이게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들이 뭐라고 말하냐? 서로 말하는데 우리가 다 멸절되었고 남은 소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요 듣고 계세요.
우리가 다 망했어. 완전히 멸절됐어. 소망도 없어. 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마른 뼈가 되어서 완전히 거기서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드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는데 왜 그대로 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풀어져야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고통의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가 왜 하나님이 돕지 않고 그냥 두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그릇 이야기를 했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이 그릇이 틀어지거나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 나눴어요? 다시 다 짓이겨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틀어지고 터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하여 쓰러지고 그들이 죽어서 뼈가 다 마르고 소망이 없어서 멸절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때냐면 아이들이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예요. 그때 부모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으로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다시 해야지. 네. 우리 운동선수들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들 되게 많더라고요.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내가 경기를 대신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 자식이 저기에서 넘어진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아파요. 그러나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응원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픈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의 사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완고했어요. 고집스러웠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돌이키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너무나 슬퍼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절감했던 때가 한 번 있어요. 언제냐?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한국 교회에서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울음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네. 울음이 멈춰지지 않고 나중엔 통곡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 본당에서 제가 그 새벽에 막 소리치며 엉엉 우는데 성도들은 아마 저 목사가 왜 저럴까? 그런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한 1시간 이상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내 마음이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그럼 주님 왜 이렇게 아프세요? 한국 교회를 볼 때 내가 이렇게 아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울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고통 중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냥 두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질 않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면서 더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어 가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에스겔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에스겔이고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받았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봐요. 지금 뼈들의 상태가 어때요? 완전히 말라서요. 하얗게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이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니 하나님 이게 어느 정도여야죠. 완전히 이게 뼈가 다 말라버렸다니까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뼈가 완전히 말라서 생명의 가능성이라고는 1도 남아있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원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생명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능력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은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거든 좋지 않은 것이든 우리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겨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그리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을 더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버리고 말아요.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세요. 에스겔서 37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완전히 말라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도저히 없어 보이는 이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그 고요했던 이 죽음의 골짜기가 갑자기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 뼈들이 달그락달그락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뼈 저 뼈가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 뼈들이 막 여기저기서 날아와 가지고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영화 한 편이 생각나는데 아이언맨이 생각났어요. 예. 아이언맨에 보면 이 주인공이 AI 컴퓨터를 부르거든요. 그 AI 컴퓨터가 자비스예요. 자비스하고 부르면 그 아이언맨의 슈트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여기저기서 딱 날아와서 다 입혀져요. 머리까지 쓰고. 예. 그러면 이 강철 같은 몸이 딱 갖춰져서 아무리 강한 대적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언맨은 슈트가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골짜기는 뼈가 가득해요. 여기저기서 수많은 뼈들이 막 질서정연하게 날아다니면서 착착착착 다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니까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겨요. 예. 그리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이고, 예. 그러면서 마치 SF 영화에 그 사이보그 인간이 막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갖추듯이 그런 환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 같아졌어요.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 8절 하반절 말씀.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예. 엄청난 숫자의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과 근육과 피부가 다 붙어서 사람의 형상은 했는데 생기가 없으니까 시체와 같아서. 시체. 예.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하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언제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야, 그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왜 우울하고 왜 힘들고 왜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왜 포기하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되어야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명령하세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 대언해라. 예, 대언하려면 믿어야 돼요. 예, 믿어야 대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는 거예요. 그 생기가 불어와서 그 시체와 같은 이들 속으로 들어가니까 방금 전까지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던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골짜기는요, 사망이 지배하던 골짜기였어요. 예. 그런데 이 골짜기,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이 골짜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가득한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었고요. 군인들이 가득해서 진군하는 군대의 대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고 대언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믿고 구하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체험이 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와 같아요. 왜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어요. 하나님 그렇죠. 저 그 하나님 알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다 살려놓고 큰 군대가 됐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무덤에서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무덤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나와서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고 주의 일들을 행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무덤에 갇힌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군대여도 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갇혀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저는 어려워요. 저는 못해요. 이거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요. 뭐만 하면 죽겠대요. 조금만 힘들면 뭐라 그래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뭐만 하면 다 죽겠대. 좋으면 뭐래요? 좋아 죽겠대. 언제 살아요 여러분? 언제 살아요? 매일 죽겠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에 갇힌 자와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해요. 포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무덤에 갇힌 자와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우리가 마른 뼈와 같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 삶이 어때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너무나 힘들어요. 그들이 뭐만 하면 아우 힘들어. 아우 죽겠어. 아우 고통스러워. 희망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마른 뼈와 같지 않나요?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 어디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이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을 보시고 나는 다 감추어 놓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너희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고 너희가 흘리는 그 눈물을 내가 다 보았다. 이제 내가 너희를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너를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자유케 해주시겠다고, 돌려보내시겠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목사님 오늘 제 삶이 딱 그 마른 뼈와 같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 절망과 낙심의 한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또 어떤 분들은 육체의 무서운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할 방법이 없고 점점 더 어려워져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수입이 다 막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을 풀어갈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날마다 한숨 짓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또 어떤 분은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에스겔과 같이 그 마른 골짜기에 서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군대와 같이 진군되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대언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은 훈련이거든요.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대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힘줄과 살과 피부가 덮일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완전히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어디에 두어?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요 명령해 주시고 말씀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잊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아예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신 분은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께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선언하세요. 에스겔과 같이 여러분의 마른 땅이 어디인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어디이든 어떤 모습이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며 힘차게 주의 군대가 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도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도 에스겔과 같이 이 말씀을 죽음의 골짜기에 선포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살아나며 모든 것이 회복되며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그 놀라운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 골짜기에 나를 이끄셔서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와 같은 이 메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주님,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태어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케 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뼈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역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며 아버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낙심하며 울고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오늘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듣고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메마른 뼈들이 받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줄이 붙고 아버지 하나님 살이 붙고 또 피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생기가 불어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덤문을 열고 나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지경이 무너진 곳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이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고 육체가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깊은 곳에도 죽음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육체의 무서운 질병 때문에 그곳에서 죽은 자와 같고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어떤 이는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고 어떤 이는 영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오늘 내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우리의 대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실 수 있나이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뼈가 살아나며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붙고 생기가 불어서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자들을 넉넉히 이길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악에게 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자들에게 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입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고 우리 삶의 죽음의 골짜기에 태어나여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풍성하여지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치유될 것을 믿으며 군대와 같은 걸음으로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 가운데 그리고 살아날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